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체성 회복이라는 한 주제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고민스러운 게 죄를 짓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다 보니까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죄의 본성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근데 의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죄의식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죄의식을 믿음에 대한 흔들리는 장애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참수하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던 정죄의 도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사단이 우리에게 그 무지로 주려고 했던 그 전략을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대부분 우리를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와 속량, 십자가에서의 우리 신분의 정체성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계시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을 건데 양자됨이라는 부분은 권리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거듭난 분이시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들, 즉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관계를 결코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성령 해방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의 행위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을 우리를 버린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것을 잘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하나님 보장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결코 이것을 법률적으로 결혼적 용어로 얘기하면 파혼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농부의 손에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케년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베도로감이라는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슈브는 돌아가다, 되돌리다, 돌아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옛길로 되돌아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ackslide,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배역한 자, 되돌아간 자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고 할 때 백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는 이 백슬라이더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은혜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이것에 있어서 쓰는 단어는 있습니다. 시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면 신약은 자녀와 관련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지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단지 종이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적용점이 종의 적용점이 아니라 자녀의 적용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귐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신분 때문에 깨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떠날 수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합된 영으로 하나 되어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영으로는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의 이해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혹시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 불안해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보면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기뻐하다라는 이 기쁨은 새로운 피조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과 행복 사이에는 치명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감각, 건강, 혹은 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의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의 영역에서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어디입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영토, 우리와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졌던 사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 중에 하나를 비난하거나 언급해서 안 될 것을 말하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함으로써 사랑에 벗어나 걷는다면 우리의 사귐을 손상시키고 우리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전혀 사귐이 없고 종교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루터와 연관된 브람스 교회인가요? 성당인가를 가봤습니다. 웅장하고 천년전인가요? 오래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바로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정돈되어 있고 굉장한 돈을 재정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 웅장한 곳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고
빛을 잃었습니다. 외관상은 멋져 보이고 유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은 이슬람 사람, 터키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뜻 읽었던 것 중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사귐 가운데 행한다면 나는 걸림돌이 없이 정직하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로부터 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태도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영역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죄와 얽혀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얽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의식과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영역보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얽히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거룩하고 이미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별해야 되는 게 영의 영역과 죄가 발생하는 육신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우리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이미 죄를 고백했다면 거기에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신 사랑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온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요. 우리가 영으로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결점이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람인데 온전한 인격으로서 자라가는데 훈련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말썽을 피우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옛 습관을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 육신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뭘 주목해야, 즉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이탈해서 어둠의 이기심에서 그 영역에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죄의식이라는 것은 사랑의 빛을 벗어나서 감각의 지식의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캐녀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으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 혼을 가진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몸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은 영으로서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주장하고 그것이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두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심령의 숨은 사람, 속사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단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감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상실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자로 만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감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느껴지는 예를 들면 치유 문제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감각의 지식 혹은 계시의 지식 사이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진리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뭡니까? 이미 나았다라고 고백한다면 나은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영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에덴의 상태에서의 삶과 죄를 지은 후에 다시 거듭난 상태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란 말은 우리가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래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충돌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사랑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 인격을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적 사실로서 우리의 행위의 고백을 두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시오. 고백이 소유보다 선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영으로서 이미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해결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히 자라서 우리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삶이 있는 것 같이 또 그 사귐이 사람들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말과 이것들을 고쳐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하는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식보다 의의식으로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